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은혜롭고 행복한 명절 되셨지요? 오늘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연휴 기간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외부에서 오신 자녀분들 또 친지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할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주님, 모든 것이 부유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한가위가 풍요로운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육적으로는 부자이고 세상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육으로도 잘 되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는 법을 함께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책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만 구별해서 읽을 수가 없고 구약 성경과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이 보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핍박과 고난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미래의 책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미래적이면서도 더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입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의 문제만 다루고 현재의 문제를 다루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히 요한복음은 비밀스러운 그런 언어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인 언어들과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켜서 순결하게 살아가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큰 주제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고난의 때입니다. 육적으로도 세상이 어렵고 정치, 경제,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분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세상이 아무리 고난의 때이고 살기가 어렵고 그리고 바쁘고 분주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설 때를 대비하면서 흠없는 성도로, 성결한 성도로, 순결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결하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따라합니다. 천상의 교회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은 십자가 대속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온산은 성도들의 모임인 거룩한 교회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변절하지 않고, 특별히 로마 제국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온전히 지킨 성도들의 모임을 시온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별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상의 교회와 비교해서 천상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굳게 서 있는데, 그 시온산은 동서고금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니,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모임, 그것을 천상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있을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주님의 교회, 천상의 교회,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십니다. 그 숫자를 성경은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요즘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고 신앙의 길을 잘못 벗어나게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정해진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보통 말하기를 12 곱하기 12,000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2,000은 12 곱하기 10의 3제곱입니다. 12 곱하기 1000입니다. 이 1000이라는 수도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니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개념에 빠지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에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그날까지 동양이나 서음이나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구원받은 숫자가 어찌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되겠습니까?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능히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근데 그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4만 4천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승리한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완전한 거룩한 천상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안교회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세례받고 장안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상의 교회이고 천상의 교회는 모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천상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다가 눈을 들고 살아가지만 잠시만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두고 잠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지상의 교회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천상의 교회의 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장안교회 성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안교회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상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하는 일은 너무도 기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장안교회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서 우리 장로님들도 만나고 우리 권사님들도 만나고 우리 집사님들도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고 성도님들의 자녀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천상의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교회에서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상의 교회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천상의 교회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14만 4천 명,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의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거나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뚜렷하게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일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이나 또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을 새 노래라고 해놓은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면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찬송은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검은고 하는 소리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소리가 어떤 소리고 그 찬양이 어떤 소리일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들었는데 그 자기가 들은 것을 그냥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그리고 검은 곳 연주하는 소리 같다라고만 기록했는데 우리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상상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이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그리고 검은 거 연주하는 소리 같은 그런 이 찬송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었는지 여러분 상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도 큰 유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많은 물소리, 이게 어떤 것일까? 새 노래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언젠가 제가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그만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서 졸졸졸졸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 물 흘러가는 졸졸졸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 소리는 세상의 소리하고 다르구나. 구별됐구나. 세상에서는 자동차가 빵빵거리는 소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막 여러 가지 소음들이 있지만 그 자연 속에서 있는 그 내려오는 계곡물은 세상과는 구별된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라 많은 물이 흐르는 그런 소리는 어떤 소리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와 전혀 구별된 다른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소리는 거룩한 소리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 찬양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거룩한 찬양. 그 찬양을 들으니 너무 거룩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우레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우레소리는 번개소리 아닙니까? 아마 그 표현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웅장한 찬양일 것입니다. 웅장한 찬양. 세 번째로는 검은고 연주하는 소리라고 그랬는데 한글로 번역을 했으니까 검은고지만 원래는 수금입니다. 수금을 연주하는 소리 같다. 여러분, 전문가가 수금을 딱 연주할 때는 완벽한 음악성이 있어서 그것이 잘 조화롭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 찬송의 소리는 거룩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음악적으로 완벽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그런 음악을 듣는 것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듣는 것보다 그 새 노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러웠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에서는 음치도 없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가수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노래는 최종적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의 승리를 이룬 주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만 배울 수 있는 찬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과 내 생물 천사들 앞과 그리고 장로들 영적 지도자들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완전한 찬양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서 천상의 교회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에서의 삶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최고의 목적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천상의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교인들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천상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2000년 전의 성도들, 지금의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장안교회 믿음의 선조들, 그들과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의 자리에 섰는데 보이지 않는, 성가대 중에 보이지 않는 사람, 예배 중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천상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상의 교회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흠이 없는 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순결하고 성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은 요즘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젊은 세대가 앞으로 노년이 되었을 때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잘 해야지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노후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후를 잘 준비해야지만 합니다. 주님 앞에 선 다음에 그때를 더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의 성도들로서 사후는 준비하지 않고 노후만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신은 인생의 준비는 철저히 하고 인생의 준비는 잘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의 준비, 영생의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고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때에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새 노래로 찬송하는 자리에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자로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첫째는 따라합니다. 죄와 사탄에 더럽히지 아니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니라. 누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성도는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기서 여자는 죄와 사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죄에 빠지거나 사탄의 종이 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실수해서 한 번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짓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죄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을 미워하고 철저한 회개의 삶을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켜서 완전한 변화된 속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야 합니다.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인도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면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양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언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 목자가 되셔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편에 나오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방향을 가르치고 막대기로 때리서라도 우리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자가 흠없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다같이 시작.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흠없이 서는 사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천상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더라. 여러분, 성도는, 요즘의 성도들은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떠나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도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합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귀한 성도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의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대비하면서 구원의 상태를 유지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우리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구원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성도는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상태를 계속 컨티뉴 유지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생활에 철저하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해야지만 됩니다. 깊이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일송, 거룩한 독서, 목요,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는 성도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흠없이 서는 일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함께해서 새 노래로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수금 타는 소리 같은 그런 거룩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모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